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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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9장의 후반절이죠. 13절부터 25절 전체가 2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는 교독을 했습니다. 전체 19장 전체 내용 우리 봅니다. 지혜와 지식은 근본으로서의 야훼 경외와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정과 사회와 대인관계에서 야훼 경외하는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이 부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 19장 잠언 19장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죠.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1절, 17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1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1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할 수 있는 길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죠. 자선을 베풉니다. 그의 인자한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의 인자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가죠. 그의 사고와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와 정직에 대해서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경외와 생명에 대해서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에요. 지식에 대해서 238 16입니다. 우리 지식에 대해서 봅니다. 238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니라. 아주 그냥 직격이네요. 그죠? 죽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얘기 있죠.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지식이 없이는 바른 것을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할 수도 없고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지식이 없는 자는 자신이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망하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듯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일이 그릇된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 반면에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주의하여 지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와 지식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러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는 이상하다 했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2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15절, 19절, 24절입니다. 15절 게으름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패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요. 15절, 15절, 19절, 24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왜? 귀찮아서, 게을러서. 10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망맥을 다스림이랴 하죠. 그래서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 아이고 귀찮아 이런다는 거죠. 살 자격이 없어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밥 챙겨 먹으려면 먹기 싫어. 먹을 자격이 없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도 많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급히 성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안다. 우리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못하죠. 이거 정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막 벌벌 떨리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노함과 은택은 백성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므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억 생각은 나도 했는데.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교훈합니다. 노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절대로 성내면 안 돼요. 일과 먹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4절, 6절, 7절, 22절입니다. 4절, 6절, 7절, 22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6절에서 7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에게는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도 없어져. 옆에 있어주질 않아.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도 가난한 자가 나은 구석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아요. 그죠? 이 본문 4장 4절, 6절, 7절, 22절은 재물과 친구의 관계였었죠. 사람이 재물이 많고 주기를 좋아하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관계가 아닌 순간적인 이익에 기초한 친구관계는 당연히 오래갈 수가 없죠. 부자가 가난해지면 그를 따르던 모든 친구들이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재물이 없어질 때에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정에 근거하여 사귀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우정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격적인 사랑과 목숨까지 내어놓는 의리를 맺어갑니다.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거짓 증인에 대해서 5절, 9절, 28절입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네요.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이 거짓 증인에 대한 내용들 5절, 9절, 28절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재판하는 자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이거 손들을 얹고 선서들 하겠죠. 판사들도 검사들도 그죠? 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듯이. 자, 마찬가지로 재판의 증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른 진술을 또한 해야 되겠죠. 거짓으로 증거한 자는 그가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던 것만큼 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얹고 선서하죠. 거짓 증인에 대하여 이처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고 거짓 증인은 결국 그의 거짓으로 망하게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에스더가 두려워가지고 마중이 안 쳐다보나 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그 유언장은 조금 들어가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쪽을 쳐다보는 거죠. 권고와 징계 20절, 25절, 27절, 29절입니다. 권고와 징계 읽어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9절. 심판을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20절, 25절, 27절, 29절은 권고와 징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편 권고와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 그러므로 이들에게 채찍과 매를 통한 견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만이 남아있죠. 훈계를 좋아해야 되겠죠. 잠언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때림과 징계.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에서 14절, 18절, 26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13, 14절, 18, 26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이었죠. 본문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교훈과 긍정적인 교훈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와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반면에 다투는 아내만큼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편 미련한 아들도 그 부모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나이가 먹은 뒤에도 말씀과 교훈대로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현숙한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주성 내용들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또한 지식에 대한 말씀, 또 야훼를 경외하는 지식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생활 속의 삶의 모습들,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또한 가족에 대해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 권고와 징계, 그리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19장입니다. 잠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그의 생각과 행동 곳곳에 스며 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잠언을 마샬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샬이라는 것은 비교,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른 쉬운 일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잠언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바늘잠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자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한
숫자를 합한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함자에다가 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란 대나무로 봉한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를 만들어서 맞춰서 이렇게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글 쓴 것이 바로 이 삼형문자라고 하죠. 한문이. 대나무로 봉한다는 것은 옛날에 대나무 바늘을 사용해서 떨어진 옷이나 자루를 꿰맨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가늘게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꼬맸다는 거예요. 어떤 귀를 내가지고 바로 어떻게 꿰었을까요? 그죠? 예, 잠자는 뚫어지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서 봉사하는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결국 잠언이란 인생의 구멍이 뚫리고 찢어진 사람들에게 지혜가 될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구멍을 막아주고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메꿔준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 1장 2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잠언들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핵심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둘째는 도덕적 교훈, 첫째는 신앙적 지혜, 둘째는 도덕적 교훈. 효도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등의 교훈입니다. 셋째는 사회생활의 교훈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지혜, 둘째는 도덕적 교훈, 셋째는 사회생활의 바른 교훈들을 말합니다. 근면한 것, 바른 언어 생활을 할 것, 다른 이들과 화목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의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우리 삶에 지혜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늘 가까이 두고 새기면 축복을 얻게 되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잠언에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다툼 대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세 부류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에게 시작해서 무엇으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잠언은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환경이나 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잠언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쁜 환경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하죠. 1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3절부터 25절까지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13절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등장하죠. 결국 사람의 문제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록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지붕이 평평하고 진흙이나 회를 반죽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옆에서 계속 가족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아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내의 예를 든다면 욥의 아내죠.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병들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안 해. 근데 10자녀 낳고 모든 짐승과 그런 부유하게 살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아이들이 다 죽고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병들고 기왓장으로 긁고 앉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갔어. 의리가 없어요. 그죠? 저도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마음을 하나로 안 모았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합니다. 아픈 남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집어요. 아주 대절하는 거죠.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도 많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죠? 그 아내는 할례 때문에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자녀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 지혜가 번뜩이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가, 그죠? 남편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뛰어난 여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저하저런 남편 마틴 루터를 격려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도운 캐서린 모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모라라는 이름이 정말 좋은데, 예, 이런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14절에 본문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 위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김영목 집사는 그냥 큰 절을 코를 땅에다 박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어디서 그런 슬기로운 아내를 얻겠냐고, 그 주제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느낌은 어떨까? 특히 결혼한 남성들의 느낌 가서 좀 물어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어떻게 해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렇게 어저께 눈이 시퍼래가지고 저렇게 눈이 시퍼런 표독스러운 아내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살아남지 못하겠지, 거기서 대답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멋없고 꽝 박힌 남편을 주셨는가? 라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자상한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할 것.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중간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결정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미 어리석고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으니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왜 못 물려요? 요즘에 잘 물리잖아. 생각할 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게 문제다. 이건 이제 그전 얘기일 수 있어요. 요즘엔 뭐 어디 그래요?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배우자가 이미 어리석거나 슬기로운 사람으로 결정되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이 살려고 하신 것일까? 아니겠죠. 하나님 뜻이. 예, 어리석은 자를 만났으면 네가 이끌어서 슬기로운 여인을 만들어라, 아니면은 슬기로운 남편을 만들어라, 이런 뜻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잠언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리석었어도 잠언을 배워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다. 아니 뭐 그렇게 슬기로워, 그냥 그래 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잖아. 예수의 잠언이 있거든. 그걸 그대로 하면은 지혜로워진대. 그러니 키를, 열쇠를 내가 들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변화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따라가면 돼. 그거 안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것은 비단 잠언만의 목적은 아니죠. 성경 전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죠? 절대로 안 읽어. 돈을 준다고 그래도 안 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내가 1,000원씩 죽게 한다고 읽을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모르는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존 뉴턴은 선장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뉴턴.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이루고 그는 삐뚤어졌고 3년 후에는 학교마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예지는 거기다 뭐 호강에 쳤는데, 그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고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해요. 예, 1743년 해군에 강제 징집된 그는 해군 함정에서 탈출한 죄로 붙잡힙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 조직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거기 가서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풀려났어요. 예, 그 후 1948년까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파는 악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전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던 뉴턴은 큰 폭풍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때 떠오른 것이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유물로 생각해서 간직했던 작은 성경을 꺼내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내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1755년
예부터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뉴턴은 40세가 되던 1764년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런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정말 애송하는 찬송시죠. 이 찬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어리석은 자로 살던 그를 믿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복음 전거자 바울이 되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돼 갑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는다는 표현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절대로 단정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도 마찬가지요. 난 틀렸어.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슬기롭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밭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인데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개조하시는 것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주 그냥 결론이 났다. 이게 똑 떨어져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으리라. 어리석어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령되이 행동하는 결국은 죽습니다.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은 희망이 있다고 선언하죠. 그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도 있을까요? 오히려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징계는 꾸짖어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공황장애가 걸렸잖아. 20절을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결국 잠언의 목적은 죄악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3절이 결론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어리석게 그지없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런 사람은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죠. 본문은 이런 사람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25절의 앞부분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교육에 매가 빠질 수가 없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는 당연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매를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15절과 2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죠.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했고 24절은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또 분노도 어리석은 사람의 일입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은 그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꾸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22절도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기꺼이 인자를 베풉니다. 사람이죠. 그 결과 다른 이들이 그를 사모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또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립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잠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잠언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언서가 모두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죠. 그 중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잠언이 다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잠언을 말한 솔로몬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는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려고 권면했지만 정작 자신은 많은 이방나라의 공주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 무려 1,000궁녀를 얻어 마음이 흐려집니다. 또 부귀영화를 누리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야훼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들으라고 가르치던 그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 비고 남과 북으로 나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까지는 참으셨어요. 그랬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잘라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하나 그리고 레위족 요 사람들 외에 없고 나머지 11지파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이었죠. 이렇게 보면 잠언을 말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대로 사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잠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잠언이란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서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바르게 옳게 충실하게 복되게 덕스럽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목적대로 살아내시기를 잠언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